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의 비밀 5886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 획득하는 것이며 파는 것은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천국을 사고 파는 것으로 비교하셨다. 천국은 인간과 함께하는 선과 진리를 나타내며 밭은 선을, 진주는 진리를, 사는 것은 획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것은 전에 가졌던 악과 거짓을 멀리하는 것을, 자신이 가졌던 것을 멀리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는 천국의 보물인 주님으로부터의 선과 진리를 받아야만 한다. 오늘 말씀과 아주 관련이 깊은 누가복음 18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본문에서 그 값진 짓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산 그 상인에 비교해서 이 부자 청년은 진짜 심히 근심하면서 갔어요. 물론 이 부자 청년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라 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단순히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하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면서 갔는데 이거는 우리의 자아 속의 악과 거짓,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또 이제 부자 관리예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관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이제 승진한 거죠. 조속 승진한 건데 이제 영생에 관해서 이제 주님께 물어봤는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주 사랑스럽게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부자 관리가 진짜 모든 걸 다 팔고 주님 앞에 나타났다 하는 말은 전혀 없어요. 아마 고민하다가 만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네 속에 있는 악과 거짓,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아마 부자 청년이 다 팔고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주님은 내가 얘기한 것은 네 안에 있는 악과 거짓,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자 청년은 그러면 하늘의 보화를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주님이 이제 뭐 보석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성과 진리, 그것을 이제 너는 이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비유로 하신 말씀이신데 여기에도 큰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있어서 진짜 진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여기에는 가짜 진주도 있고 진짜 진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주는 너무나 귀하고 비쌉니다. 색깔은 다양하고 빛은 영롱하고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주를 사서 소유할 수도 있어요. 돈을 내고 사가지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쫓는 진주 등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아파트나 또 금이나 은이나 좋은 차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진주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팔고 빚까지 지면서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빚까지 지죠. 그래서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되고자 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 중요한 진주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를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진주를 보고 물질적인 진주를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진주를 어떻게 획득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진주 조개에서 보면은 진주는 자기에게 어떤 이물질이 딱 들어오면은 그거를 뱉어내지 않고 그게 뱉어내버리지 왜 뱉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액을 뿜어내 가지고 이물질을 이게 둘러싸요. 그것이 자꾸 커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진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영적으로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어떤 시련이나 아픔이나 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유전학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픈 시련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이런 것을 시유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극복할 때 우리 안에 영롱한 이 진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거쳐서 터득한 영적인 진리의 삶, 이것이 진주의 삶이고 그것이 또 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주를 우리가 살면서 점점 우리 마음에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바로 이 다른 세상, 또 영계의 세상인데 그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스베덴버리 선생님은 27년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거에 대한 이 세상의 진주를 보더라도 그러면 그 세상에서의 진주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금이나 은을 우리가 살 수가 있죠. 그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저 세상에서는 저
영계에서는 금과 은이 바로 무엇일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했는데, 이 사고 파는 것의 의미는, 물론 이 세상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사갖고 또 우리가 팔 때도 또 돈을 받고 팝니다. 이런 것들이 사고 파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것에서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는 것이란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물론 세상에서는 금과 은도 사고 팔고 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선과 진리를 서로 주고받는 게 사고 파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은 선을, 은은 진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과 진리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사고 파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돈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선과 진리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이제 무상으로 주고받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이웃을 위해서 어떤 유용한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무상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스베덴 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저 영계, 영적인 세계를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항상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예로서 야곱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14년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 당시에는 라헬이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이 라헬이 그 당시에 야곱에게는 진주였어요. 그래서 이 진주가 꼭 그 보석만이 아니고 좋은 사람 또는 그 좋은 사랑의 관계, 이것도 귀한 진주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얻으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을 얻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힘든 세월을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년이란 힘든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으려면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믿음도 시간과 수고를 통해서 그 나중에 얻어지는 그 기쁨, 그것이 아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고생도 헛되지 않습니다. 14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상사로부터의 폭언, 그러한 것들도 견뎌야 되고요. 또 어떤 사업의 실패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도 견뎌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사실 진주가 되기 위한 하나의 그 이물질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승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덮어가지고
점점 진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계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힘든 것도 견딜 수가 있고요. 성경에는 그 14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60, 70, 진짜 생각해보면 며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만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이 있었으면 그 고생도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 14년의 세월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한 진주를 형성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덜 힘들게 느껴지고 또 며칠까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이러한 시간과 인내 속에서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이 시편 51편 17절에 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 진실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러한 부서진 마음, 상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좀 더 가깝게 가고 또 주님을 아는 기쁨이 더 깊어졌을 때 주님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악을 보게 하시고 악의 결과가 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악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악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깝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근심한 것처럼 우리는 자아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때는 진짜 뭘 하나 버리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저도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도통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되게 야단맞고 이제 억지로 버렸는데 이 노년이 되니까 이 정리하기가 점점 더 쉬워지네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 주고 있어요. 당근이라는 거에 올려가지고 청년들한테 한 개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나눔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돈 받고 팔아요. 그냥 나누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아를 버리기가 점점 더 쉬워질 것이고 또한 자아도 버리기 쉬워지죠. 그러면 점점 더 우리가 이 다음 세상 영계에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점점 더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영롱한 그 진주가 하나씩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거를 가지고 다음 세상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의 진정한 본물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진주와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진짜 버리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물을 넣어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상인은 즐겁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는데 이러한 상인 같은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 속에 작은 모래알갱이가 들어가서 진주층이 쌓여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그러니까 진주 조개 속에는 이물질인데
어떤 아주 모래 같은 게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은 그걸 뱉어내지 않고 이거를 진주충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시련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그 시련을 가지고서 뭐 주님을 원망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주님,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이거를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인분들 중에 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큰 병환을 앓으셨는데, 그 병환을 앓으시는 동안에 이 병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병환이 있는가 하고 열심히 찾아보시고 책도 하나 만드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에게 어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거가 하나의 시련이 됩니다. 유전학과 부딪혀서 시련이 되는데, 뭐 거짓말 하지 말라 하면은, 나 거짓말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런 식이죠. 근데 이런 시련이 되는데, 그거를 말씀을 어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들어올 때 그거를 말씀으로 이기면은 이 영적인 막이 거기에 쌓여갖고 영적인 진주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시우가 들어오면은, 내가 이제 이 진주를 더 크게 하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이랬을 적에 이 사업의 실패로 무엇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려는 것일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쭉 나열해 보고, 이 세상의 돈이라는 것은 먼지와 같은 거구나, 그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인가, 또 내가 사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너무 게을러 갖고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 게으름의 악을 극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인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부지런해지겠죠. 저도 더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하나의 영적인 막이 되어 가지고 진주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인격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진주가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진주는 성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성과 진리에 대한 이제 지식과 지혜가 쌓인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게 주님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대요. 이게 상당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쭉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선한 분이시고 또 진리 자체이시며 지혜 자체이시고, 그런데 이러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정말 지혜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분이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또 커다란 의미의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거짓된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식을 받아야, 그러면서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아주 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아 속에 머문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일 뿐인데,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자아를 극복하고 정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진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가 봐요. 이 문이 진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진주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에 대한 참된 인정, 이게 모아지는 것이 이 진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교회와 신앙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값진 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사실 일부의 지식만을 또 진리만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모르지만은 저 영적인 세계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그 유용성의 직업이 있고 유용한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수많은 유용한 일이 있고 직업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관정하는 이 지식과 진리와 거기에 또 통용되는 신앙과 사랑과 인정, 이러한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주님으로부터 성과 진리가 모든 것이 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다음 세상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된다고 스베덴 모리는 27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증거를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늘의 진주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론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나누었던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이야기는 사실 단편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영적인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말씀 속에서 진주를 찾아야 합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다양하게 깊이 그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 때를 지나서 노년이 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그 진주를 사도록 또 노력해야 되고요. 그 진주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의 깊고 무한한 진리의 보고인 것입니다. 지혜의 보고를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순간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진 진주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진주를 보게 되고 진주를 알게 되면은 이 진주를 사야 되겠다 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나오고요.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단계까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주에 대한 이러한 주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이 진주에는 아주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성문서를 읽을 때 이것은 하나의 진주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삶으로 옮길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영롱한 진주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